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절친, 그 행복의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죠? 네. 네. 우리 절친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열정이 조금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 당황했어요. 열정, 뭐, 오늘도 제가 살짝 봤는데, 우리 버부들이 공부해온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습량이. 네. 이 정도면 뭐 열정 인정 아닙니까, 스님? 아, 예, 좋습니다. 네. 뭐 열정이 넘쳐난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스님께 합장! 네, 출석 한번 불러보죠. 네. 관정 장재열 법우님, 네. 관도심 이발금 법우님, 네. 연하심 김나연 법우님, 네. 적화 윤상준 법우님. 전부 오셨네요. 네. 근데 자리가 오늘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짝 바꿨어요, 스님. 좋아하나 봐요.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나도 그 맞아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 좀 해봐. 왜 이렇게 어두워? 그냥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아, 그러네. 아, 그쵸, 누나. 그러면 1, 2, 3, 4, 5. 스님?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만나니까 지금 관정법우님처럼 약간 무리수 있는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 번 만나는 동안 이번 시즌 전체의 컨셉 자체가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 부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배워보니까 부처님이 멋진 분이시든가요? 아니든가요? 그럼요. 엄청 멋있는 분이시죠? 네. 부처님한테 반했어요? 안 네, 반했어요? 반했어요. 아, 좋습니다. 애불신심. 그럼 부처님한테 반했으면 부처님한테 공부해서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부처님의 자식, 불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자가 되기 위한 삼귀에 대한 신심, 귀신심. 귀신심 났나요, 안 났나요? 맞습니다. 지금 적화, 연하심, 관도심, 관정, 법명이 있는 건 삼귀에게 오게를 받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귀신심도 난 거죠. 그러면 귀신심까지 났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넘어가야죠. 세 번째가 뭔가요? 에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덕신심. 무슨 신심이요? 공덕신심. 아, 근데 답은 나와 있는데 왜 공덕신심을 배워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자가 되기 전까지가 애불신심과 귀신심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귀에서 불자가 됐으면 그 불자에 걸맞는 세계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불자의 세계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불자의 세계관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덕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지, 그 공덕 신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 오늘도 신심상자부터 열어주시나요? 아, 빨리 열라 이거죠? 좋습니다. 10개요. 오유, 뜯어질 뻔했다. 사가천황. 사가천왕. 네. 천하. 사가천왕. 오, 알죠. 아세요? 오, 저 압니다, 이거. 사가천왕이 제석천 왕이죠. 네. 네? 맞나요, 여기까지는? 제석천 왕. 삭발. 아이, 스님. 그건 저한테 시켜서 입으신 거잖아요. 네, 이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잖아요. 근데 이 인도의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분으로 부처님한테 귀해서 지금은 불교에 호법하게 됐지만 예전에는 인도의 원래 고대의 신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고대에 이 여러 유명한 신들 중에 한 분이 맞고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샤카천왕은 이 재밌는 게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샤카천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는 시기에 수행을 해서 천신이 된 거예요. 그 공덕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했잖아요. 그렇네요. 그 전 부처님도 만나 뵙지 못한 상태고, 네.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 중간이니까, 그럼 부처님이 없는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그 전에 천신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신심을 일으켜서 호법천신이 됐다. 정확한 이야기인 거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알고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더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오. 불교적으로 범천이 제석천보다 더 높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이제 천신들이 여러 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범천이 더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천상 세계가 이 28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 고층 빌딩이구나. 그렇죠? 8층이나. 근데 제석천왕은 몇 층에 사냐면 2층에 살아요. 아. 2층. 근데 범천은 이제 6층까지가 욕계천상인데 6층 이상에 있는 존재들을 범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이 살아야 안 살아요? 높이 살아요. 더 높이 살아야 안 살아요? 높이 살아요. 더 높이 살죠. 그러면은 그 높이에는 뭐에 대한 차이로 나타날까요? 깨달음의 차이 아닐까요? 자, 그게 뭔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죠. 저 한번 계속 보겠어요. 자, 공양을 올리는 공덕. 공양을 올리는 공덕. 글씨가 너무 글씨가 너무 작아. 지금 모아놓으셨나봐요. 고물공 양리덕 이렇게 해서 공울공 양리덕. 좋습니다. 근데 자. 이 공양을 올리는 거면 스님 그 부처님이나 이 수행자가 수행을 하실 때 이 최소한의 식사를 올리는 게 공양이잖아요. 그러면 제석천왕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공양을 올린 공덕을 지었나? 그런 내용인가요? 또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그때 사카천왕을 무서워하던 그 친구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 얘기 아닐까요? 접시 도둑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사카천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접시 훔치지 않고 공양을 올려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잠깐만, 그러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아니라 사카천왕에 귀의하는 게 돼버리는데? 그러네요 또. 그렇긴 하네요. 스님 이 중에 정답에 가까운 게 있나요? 막 이것저것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자, 이 단어도 어려울 수 있겠다. 마하카사파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오늘은 저 아는 분만 나와요. 마하카사파 아, 존자. 정말요? 마하카사파 존자가 마하가섭 존자라고 다른 말로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마하가섭 존자는 잘 모르는데 제 가섭 스님 생각이 나서 네. 마하가섭 존자와 사카천왕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친구들 얘기는 아니었어요. 부처님이랑 사카천왕 두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주인공이 등장인물인 두 명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근데 마하가섭 존자를 알아요. 오.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제일 결집을 도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보세요. 좀 공부 많이 했나? 그 최소한의 의식주를 수행하는 걸 이제 두타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이었다고 기억이 되는. 네. 외워왔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스님? 뭐가 티가 나기 시작했냐면은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불교를 잘 모른다라는 지금 단어가 어려워지니까 막 보고 난리가 났어 지금. 이제 조금 교정을 해드리자면은 그렇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가지고 생활하는 수행을 하는 걸 두타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타제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두타행을 지키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이 마하카사파 존재였다는 그래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은 제일 결집 딱 질문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제1 결집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끼리 서로 암송해서 딱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리되는 시기. 그걸 이제 제1 결집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 있었는데 단어가 약간 틀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내용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특별히 맞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얼른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희 부끄러우니까. 근데 다행인 게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단어들이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나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법우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서두가 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샥과 천왕에게 여러 시녀들이 있는데 한 500명의 시녀라 그래서 인간이에요, 천신이에요? 인간? 천신이지, 천신. 네. 천개니까. 천신이니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예뻐요. 잘 꾸몄겠어요, 안 꾸몄겠어요? 잘 꾸몄어요. 네. 일단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일단 의자왕은 졌어요. 근데 그 500명의 시녀가 잘 꾸미고 내려와가지고 마하가섭 존자가 수행하시고 나오는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시고 딱 나오는데 500명의 시녀가 저희의 공양을 받아달라고 공양물을 준비해서 공양청을 했습니다. 근데 마하가섭 존자가 받으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공양? 받지 않을까요? 근데 500인분은 많으니까 네. 거절하셨어요. 사실은 받으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거절을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공양청을 거절당하면 그 시녀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속이 상할 상할 것 같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고짜질을 하는 거냐면 제석천왕한테 가서 고짜질을 막 하는 겁니다. 마하가섭 존자한테 공양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를 쫓겨냈다고. 그래서 천신이
제석천왕이 잘 들어봤어요. 잘 들어봤더니 앞뒤 설명을 하는데 무슨 단어를 들었냐면 가섭존자가 멸진정에서 나오시는 순간 공양을 올리려고 했다. 그 얘기가 딱 들린 거예요. 멸진정. 멸진정이 뭐죠? 멸진정 뭐야? 멸진정이 뭐냐면 일단 멸진정이 뭔지 깊게 얘기하면 깊게 얘기할수록 어려우니까 최고 단계의 수행자가 들어가 있는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경지네요. 수행 중에 가장 높은 경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선정 중에 가장 높은 선정에 해당되는 이 멸진정에 들었다 나오는 순간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천신들은 아니 제석천왕은 천녀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멸진정 이것만 딱 들리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오는 수행자에게 첫 번째로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무한한 공덕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석천왕은 왜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무한한 공덕 때문에? 무한한 공덕을 기회다. 본인이 얻고 싶어서. 기회다. 기회다 이거예요. 근데 천신도 공덕을 더 쌓으려고 욕심을 내나요? 왜요? 그럼요. 그럼요. 부자도 돈 버벌려고 욕심을 내나요? 한 번에 이해했어. 정말 한 번에 이해했어. 기회다.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하카사파 존자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순간에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쵸. 네. 돈을 못 버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죠. 시녀들과 제석천왕의 차이는 마하카사파 존자의 성향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하카사파 존자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자비로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멸진정에서 나온 그 무한한 공덕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던 거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싶었던 거라. 그렇네요. 그래서 천녀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가니까 너네는 안 돼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석천왕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수자타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수자타라고 하는 부인과 둘이 이거 뭐야 이렇게 꾸미는 거. 변장. 변장을 했어요. 변신을 한 거죠. 변신을 해서 제석천왕은 한 80세 된 노인으로 그리고 부인은 그 부인으로. 그래서 또 제석천왕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돈을 버는 거, 공덕을 싣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하카사파 존자의 동선을 파악을 딱 하는 거예요. 용이 주도하다. 용이 주도하죠. 멸진정 수행을 딱 입정해서 출정을 하신 다음에 공양을 탁발을 가는 그 길의 동선을 딱 파악을 해서 그 중간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딱 잡았어요. 집을 딱 만들어가지고 다 무너져가는 집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둘이 이제 80 된 노 부부 둘이서 허리를 막 이러면서 배를 짜는 설정도 다 끝났네. 이제 연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누라 왜 그래? 마누라. 그럼 여기가 마누라.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연기를 할 준비를 딱 해가지고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 집이네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샤카천왕 샤카천왕 그런 부인이에요. 자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금 여기에서 너무 잘하시는데? 아이 그만해. 아이 또 생활이 여기 나와버렸네. 아니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두 노부부가 80세가 넘어서도 저렇게 힘들면서 일하는데 집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 가난함을 보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야 이 성에서 이 사람들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죽 조금 한 숟갈이라도 공양을 올리면 이 무한한 공덕을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싶으셔가지고 탁발을 딱 가시는 겁니다. 탁발을 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석천왕이 만약에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샤카천왕이 문 앞에 딱 와 있으니까 기뻐서 뛰어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먹을 그러면은- 걸 또 들고 이렇게 공양물을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실패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모른 척. 모른 척. 아니면 곤란한 척? 곤란한 척. 네. 모른 척. 뭐라고 모른 척을 하냐면은요. 모른 척을 막 서로 그냥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안 돼. 뭐라고 이거 뭐예요? 안 들리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다가 마가섭 존재가 이제 한 1분, 2분, 3분쯤 기다리시니까 우연히 본 척하고 나가가지고 두 번째 또 재밌는 연기가 있어요. 앞에 가서 마가섭 존재를 이렇게 봐요. 어떤 스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지 안 보이는 척. 대단한데? 오. 연기 너무 자, 잘하시는데. 이쯤 되면 마가섭 존재가 이 사람들한테 진짜 공덕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뭐 눈물이 주고 싶지.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다가 가까이서 얼굴 이렇게 들이대고 딱 본 다음에 아이고 마가섭 존자였구나. 마가섭 존자가 계시는데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엎어져가지고 저를 딱 한 다음에 아무거나 공양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공양거리가 있으면 뭐라도 빨리 가져와서 공양 올리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분주하게 막 움직여가지고 요만큼 공양을 요만큼의 공양을 바로에다 탁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바로를 딱 닫고 마가섭 존자가 이 노부가 볼 수 있는 나무 밑으로 갑니다. 자, 거기 앉으셔가지고 이제 공양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자,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금강경 아시죠? 네. 금강경. 네. 금강경에 보면은 이 탁발하시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거기 탁발을 쭉 하신 다음에 제 자리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머무시고 계시던 절로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국 문화를 고려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사실은 인도 문화는 공양을 받으면 그 가까운 데서 공양을 하십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인도가 더워요, 안 더워요? 상하는구나. 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비구들의 계율에는 정오 12시를 넘긴다면 공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글씨. 그러니까 공양을 받았다가 돌아오는 동안 12시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러네요. 그럼 굶어야 돼, 안 굶어야 돼요? 굶어야죠. 그러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건 공양을 올렸는데 공양하시는 모습까지 보면 더 기뻐요, 안 기뻐요? 배려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무한한 공덕이 더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더 커지죠. 더 커지죠. 기쁜 마음이 나니까. 그걸 위해서 바루를 딱 열었는데 바루에서 냄새가 날 수 있지. 못 사는 집이니까.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이거는 저 성 안의 최고 부자들, 왕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까지는 못 속였나 봐요. 야, 이 소품에서 이렇게 연기가 고기 돌리가 들통나다니. 여기 틀렸네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미 공양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아, 그러네요. 올렸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덕은 일단 얻었네요.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뒷얘기하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보니까 이 향기는 저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음식의 향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제석천왕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눈치채신 거죠. 이게 향기로도 누구의 음식인지 아시는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네. 제석천왕도 천신인데 그 정도까지도 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신통력이 좀 모자랐나? 일부러 놓치신 거 그런 아닐까요? 아닐까? 거기까지는 미쳐?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공양을 올린다라는 건 바루가 이렇게 있으면 바루 안에다가 공양물 집어넣고 닫으면 네. 공양 올린 거예요, 안 올린 거예요? 올린 거죠. 그 이후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안 드셨는데도 그런 거예요?
네, 공약 냄새만 올렸잖아요. 맡았는데. 공약 올렸잖아요. 나 제출했으니까. 아 제출. 그럼. 아니 공약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그 재석천왕이 안 그래도 그 앞에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까지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약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요 바로에다 집어넣으면 공약을 올린 거예요. 공약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 이미 공약 올린 뒤가 되는 거죠.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근데 스님 첫 번째로 공양을 올린다고 하면 그 큰 공덕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공덕에도 순서가 있는 건가요? 공양과 공덕에 순서가 있는 건가요? 언제 하면 좋은 건지가 사실은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한테 초코파이를 하나 선물하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이 밥 먹고 나서 배부를 때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배가 완전 고플 때 주는 게 나아요? 고플 때 줘야죠. 언제 더 고맙게 생각해요? 배고플 때. 고플 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타이밍에 따라. 근데 그건 때에 따라지 이제 순서는 아니지 않나요, 스님? 순서도 맞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초코파이를 하나를 먹었어요. 첫 번째 먹을 때가 더 맛있어요? 두 번째 먹을 때가 더 맛있어요? 뭐, 전 언제나. 계속 맛있어요. 아닐 낀데. 그게, 스님, 그러니까 계속 먹을수록 감소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먹는 걸 예로 들은 건데, 네. 그렇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는 것, 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적절한 것.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자, 당시에는 스님들이 공양을 받는 게 네. 하루에 여러 번 받았을까요? 한 번 받았을까요? 한 번 받았을 때. 한 번 받았죠. 네. 그러면 그 타이밍 아니면 또 다른 때 공양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음식 공양 말고 다른 건 올릴 수 있는데, 아, 음식만큼은. 음식은 정오 이전에 한 번만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아까부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천신이 공덕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욕심이 왜일까? 공덕이 더 많이 쌓아지면 뭐 28개 천상 중에 더 높은 곳으로 가나? 그러니까 그 공덕을 쌓아서 뭘 얻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관장법원님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뭐 적당히. 아, 요즘 꽤 있죠? 네. 꽤 있죠? 뭐 아니 뭐 적당히. 뭐 28층에서 2층 정도요. 그러면 네. 그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관장법원님은. 저요? 전 집 살려고요. 그리고요. 차 사야죠. 자, 집 사고 차 사면 뭐가 좋아요? 편하죠. 편하고 좋고 그것을 샀다라는 만족감이 있고 그것을 소유하는 쾌락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것처럼 천신들도 공덕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쾌락들이 있어요. 천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가지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극대화된 게 천상의 영광 네 가지예요. 뭔지 알려드려요? 네. 네. 첫 번째는 천신들은 아주 수명이 깁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안 오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근데 수명이 아주 길대요. 아, 그러면 불사는 아닌 거네요? 불사는 아니에요. 아. 수명이 아주 길대요. 이것만으로도 진시황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진시황제 만약에 알았으면 바로 가고 싶겠죠.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름답게 오래. 최고인데? 외모 지상주의. 아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냉큼 가고 싶죠. 네. 그 다음에 신통력이 있대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능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큰 신통력을 가지고 있대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약간 제가 보니까 수명이랑 외모에 비해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통력이 뭔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그러면은 인간 언어로 바르면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대요. 뭘 하든 최고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대요. 그건 좋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이 정말 끝내주는 쾌락을 끊임없이 즐길 수 있대요. 관정보부님 여기서 지금 필기했어요. 세 가지 필기 안 했는데 이게 20대와 30대의 차이라서. 세 가지 필기 안 했는데 네 번째 거 필기했어요. 이런 영광을 누리고 싶겠어요, 안 누리고 싶겠어요? 누리고 싶죠, 당연히. 네. 이 네 가지를 누리려면 공덕이 계속 소비되는 거예요. 아, 돈을 계속 써야 되듯이. 그렇죠. 아, 그래서 계속 쌓아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다 공덕이 딱 떨어지면 수명이 다 할까요, 안 다 할까요? 다 하진 않겠지만 못 누리니까 다시 공덕을 쌓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명이 다 해요. 천신은 불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천신은 천상세계에 올라갔다가 공덕이 다하면 그 다음 자신의 과거의 업이 꽃피우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만약에 지옥이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천신들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 공덕 열심히 쌓아야겠는데? 열심히 쌓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복진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 다하면 떨어진다. 되게 치열하겠다. 그러네요. 치열하죠. 사람들 돈 버는 것보다 더 치열합니다. 경쟁이네. 그러면 그렇게 치열하면 천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 비켜! 사는 거랑 네. 똑같네요. 그쵸? 내가 싸울 거야, 비키시지.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이 달라요. 아, 네. 이제 천신들의 가지. 천신들의 이야기, 그 공덕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네. 차차 더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킨 거죠? 네. 냄새 때문에. 네. 네. 딱 들키고 나서 그 노인을 불렀어요. 샤카천왕이여, 왜 거짓말을 했는가? 당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공덕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렇죠. 막 혼났어요. 한참 혼나는데 한참 혼나다가 끝에 뭐라 그러셨냐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다시는 나를 속여서 공양 올리지 마시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 이거잖아요. 네. 공양 올리지 말라가 아니라 네. 속여서 공양 올리지 마시오. 한참 결론이 그건데 샤카천왕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부자들이 돈에 밟듯이 샤카천왕은 공덕에 진짜 밝아요.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참회는 일단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쵸. 네. 참회를 딱 하고 나서 반문을 딱 하는 거예요. 스님 근데 제가 속여서 공양을 올렸는데 그래도 공덕이 될까요? 아, 되죠, 현실적이다. 안 되죠.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될 되죠. 것 같아요. 왜? 아까 내면 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네. 내면 끝도 있고 근데 의도가 일단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불순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뚜껑 덮으면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스님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보시고 그 왕비님처럼. 그러면 마하카사파 존자는 뭐라고 했는지 보죠. 됩니다. 역시 됩니다. 역시 인생은 제출하면 끝이야. 한 번 내면 끝. 지금 성향이 다 달라요. 됩니다 했을 때 왜 되나 생각하고 있고 둘은 아싸 그러고 있고 아싸 된다니까 해야겠다 딱 하고 있고 요 버부님은 관도신 버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근데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가 된다고 하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제석천왕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존자님 죄송하지만 공덕을 짓는 것이 우리 천신들의 본분사이기 때문에 본분사이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일은 계속하겠습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고 도망갔어요. 계속 할 거지롱. 그거네, 그거네. 죄송한데 또 올게요.
다음에 봬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 중요한 포인트의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 뒤에 얘기도 있어요. 그 뒤에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긴 거예요. 그래도 공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된다면 천신들의 본분사가 뭐래요? 공덕을 쌓는 것. 공덕을 쌓는 것. 자,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저는 일단 그 마화가섭 존자님께서 그 공양을 받을 때 공덕을 쌓는 기회를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성향 차이예요. 성향 차이. 성향. 마하가사파 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경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특히 이렇게 위대한 공덕, 멸진정에서 나온 수행자에게 올리는 그런 위대한 공덕을 지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정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정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부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만큼 삶이 바뀌기 때문에. 드라마틱해지는구나. 그렇죠. 인생 역전. 근데 또 어떤 성향의 스님들은 부자들에게 그런 위대한 공덕을 주는 걸 좋아하시는 스님도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나누라고? 그렇죠. 이미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짓고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안 나눌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나눌 사람에게는 안 주셨겠지. 근데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금강경에서 차제걸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차제걸이는 그러한 차별 없이 순서대로 평등하게 공양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세요.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어떤 타이밍이든 상관없이 그냥 항상 평등하게 이 인연 닿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공양을 걸식을 다니시는 모습. 이게 부처님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성향은 다 달라요. 깨닫고 나면 성인이 되고 나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향은 전부 달라요. 그래서 보면 나한정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진관사에 나한전 있나요? 네, 나한전 있어요. 몇 분이나 모신 나한전이요? 16나 모셔져 계세요. 16분밖에 없어요? 아니면 뒤에 500분 작은 분들도 많이 모셔져 있어요? 생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모셔져 있는 나한으로. 16남 모셔져 계세요? 저 광주에 있는 증심사라는 절에 갔는데요. 500난이 그대로 다 있는 500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데도 있죠. 네. 이제 제가 며칠 전에는 수국사 갔다 왔는데 거기는 1250난이 다 모셔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한정 갈 때 한번 봐보세요. 표정이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 몸짓도 다 달라요. 네. 이게 얍살스러운 표정도 지으시고. 맞아.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깨달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연에 따라 전부 차별화된 깨달음의 꽃을 피워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가 있을 수가 있네요. 있다. 다만 부처님은 그런 성향 차별에서까지 완전히 달라지셨기 때문에 온전히 평등한 성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더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다음. 와.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질문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제가 이제 몇 번 해봤더니 꿋꿋해졌어요. 종소리가 뭐 울리나 마나 상관없어.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매점 가야 되는데. 안 돼. 자,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정리를 해보죠. 네. 네. 오늘 배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덕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걸 배우기 위해 누가 나왔냐면 마하카사파존자와 샤카천왕이 나왔어요. 마하카사파존자가 어떤 타이밍에 공덕을 받는지 가장 공덕이 큰 순간, 이거 언제라 그랬죠?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네. 멸진정이라고 하는 높은 의식의 단계의 수준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때가 공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 왜냐면은 실용적이니까. 공양을 올리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천신들이 공덕을 중요시 여긴다, 안 중요시 여긴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마하카사파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공양을 올렸는데 그게 공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론 이게 묘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타이밍, 타이밍. 그다음 공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공덕을 지면 공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세 번째가 참 미묘하지만 된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 당분이 떨어지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예. 이 얘기 하자마자 얼굴이 밝아지는데 잠깐 쉬면서 이 당분을 좀 보충하고 다시 힘내가지고 네.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넘친다 그랬는데 그 열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쉴까요? 네. 나 스님한테 제일 먼저 올려야지. 자, 쉬세요. 마하카사파 장로에게 공양 올린 샤카천왕 이야기 공부를 했는데요. 샤카천왕은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본인이 거짓말인 것도 알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덕을 쌓는 것과 별개로 샤카천왕은 업을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만큼의 공덕을 쌓았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만큼이 연장되는지. 제가 뭔가 느낌이 공덕 재테크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관도 신부님 디테일하게 듣고 싶나요? 네. 오늘 왜 이러지?